이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 남편이 결혼한 지 8년 돼서 그 가정이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자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놔두고 약 30분 거리 되는 거리에 집을 사서 이사를 하는데 굳이 이 집을 그냥 놔두자 해서 집이 두 채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은 이제 굳이 이 집에서 살고 가족은 다 30분 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 집에 살아요. 그렇게 해서 그 딸이 이제 20살이 더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더 됐어요. 그때 그 딸이 그 집에 가서 보니까 희한한 게 20년 전 치약이 그대로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하다. 치약을 쓰셨으면 벌써 다 썼을 텐데 어떻게 20년 전 치약이 그냥 있지? 이런저런 궁금. 그리고 집이 너무 깨끗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20년 동안 사시면서 어떻게 집을 이렇게 살림이 늘어나고 부는 것도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종합검진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그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아버지에게 제3의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본 집이 있었고 이사간 집이 있었고 그 아버지가 내연녀와 사는 또 제3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니 어쩌니 시끌시끌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위암 3기다. 그랬더니 그 내연녀가 자기 아버지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병들고 돈 떨어지니까 이제 나 좀 받아주세요 하고 집에 들어왔다. 세상 사람들은 막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막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내를 거룩한 존재, 존귀한 존재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무서운 것이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이즈도 정복됐고 암도 정복했습니다. 그 똑똑한 인간이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다, 죄. 오래전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한 섬에 나와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내 장기가 병이 나면 그 똑같은 인간에게서 장기를 빼서 내 몸에다가 집어넣고 그 인간은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영원히 살겠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겠다는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이제 심해에 살고 있는 상어 속의 그 장수 DNA, 상어가 오래 사는 건 400년 가까이 산대요. 그래서 장수 DNA를 찾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생명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런 참 악함이 모든 인간들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경제적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최근에 이제 쟁점이 되는 게 금투세인데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주식에 잘못 투자해서 망한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자기가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바로 죄다. 암보다 더 무섭고 경제적 실패보다도 더 무섭고 주식 투자 실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럼 왜 죄가 무서운가? 암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질 못합니다.
경제적 실패가 나를 지옥에 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는, 이 불법의 죄는 나를 지옥에 보낸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는 것이 바로 이 죄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함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눈에서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봐도 죄가 보이지 않고 그 죄를 깊은 가다에 던지시고 내 죄악을 그냥 지나쳐 주심으로 나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일평생 죄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이 다 용서받은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이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끌려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죄를 통렬히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온 게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끌려나온 거죠. 그런데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앞에 있으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생명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짓는 죄, 또 미래적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참으로 엄한 짓을 했습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쓴 시가 시편 32편인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우리 죄를 시인하는, 여러분 세상 법정 앞에서는 내 죄를 시인하면 어떻게 되죠? 판사가 요놈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고 내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맞는 형벌을 때려요. 징역 5년, 집행유예 6년. 네? 이번에 이재명 씨가 징역형 2년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색이 됐잖아요. 최소한 1년은 나온다. 그 1년 나오면 민주당이 그동안 선거 자금으로 가지고 423억인가를 토해내야 된다. 자, 이게 세상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떠냐? 하나님의 법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의 방법입니다. 어떤 분이 월남 이생재 선생님한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신문을 보니까 처칠은 100세를 산다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건강이 좋아서 120세까지 살 수 있다 합니다. 선생님은 건강하시니까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상재 선생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방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 테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되어져 있어. 라고 그 젊은이에게 충고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영혼의 지침서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 그게 뭐냐? 성경이다.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은 내 삶의 지침서, 내 영혼의 지침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제품에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노트북을 사면 거기에 설명서가 있어요. 온오프는 어떻게 하고, 요즘은 노트북이 이제 얼마나 많이 발달되었는지 굳이 끄지 않고 딱 덮으면 화면이 꺼져요. 시스템이 정지되어 있어요. 그러나 화면을 딱 켜면 다시 화면이 켜지면서 시스템이 온이 된다. 여러분, 약을 사면 거기에 설명서가 있고, 전자제품을 사면 거기에 설명서가 있고, 심지어 여행을 갈 때도 여행에 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설명서, 인생의 여정의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다. 전 세계에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 책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책만 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그 책을 읽으면 오늘 하루 하는 이 24시간 동안에 펼쳐 나오는 시중에 이제 서점에 나오는 책을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읽어도 못 읽는다. 그렇게 많이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책들은 그 속에 영생의 길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 영생의 길을 알려준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것을 쓴 것은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 책에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모든 대학마다 비치해야 할 도서 분량이 있습니다. 서울대는요, 1인당 187권의 책이 비치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웃지 못할 것은 신생대학 모대학에서 총장이 책을 비치해야 되니까 책을 이제 10만 권 이상 비치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울 청계천에 가면 그 중고서적 센터가 있잖아요. 그 중고서적 그 서점 주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다가, 우리 대학에다가 책 10만 권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값은 묻지 말고. 예, 말이 10만 권이지. 예? 여러분, 그 중고서적 거기 있는 거 다, 그 전부 일대가 중고서적이 있거든요. 다 털면 10만 권 되겠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많은 책 속에도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영생의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를 번뜩이게 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총선 6개월 전에 한 사기꾼들이 이제 정당을 만들면 전국적으로 60개 선거구에서 승리한다 해서 돈을 투자하게 했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은 지역 당협위원장을 시켜준다 그래서요, 막 2억, 3억 낸 사람도 많습니다. 다 사기꾼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노후에 쓸 돈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싹 다 증발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내 귀를 번뜩이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나와서 우편함을 보니까 신천지에서 커피 믹스 하나 이게 달랑 넣어가지고 천지 개벽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따르면 죽는 거예요. 이만희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거기에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합니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서 아브라함 품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줄자로 재듯이 재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살아보고 인생 경험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지혜로운 사람은 책 속에서 인생을 배우고, 가장 복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은요, 초창기에 참으로 아주 멋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데 그 기스가 유력한 자예요. 예, 그 동네에서, 다시 말하면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스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기스가 하는 모든 말을 귀담아 듣고,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사울입니다. 아버지도 유명한데 아들은 더 유명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예, 키가 크고 제 어깨 위에 이렇게, 어깨 위로, 그러니까 제 키 위에 어깨만큼 이렇게 더 있는 거예요. 그래 거의 한 190, 200 정도 되는, 얼마나 키가 큽니까? 근데 아주 핸섬보에 잘생겼습니다. 어디서가 딱 보면, 야, 참 멋있는 사람 오네. 응? 여러분, 저는 아무리 절생 미인이 와도 제 가슴이 뛰지 않아요. 네. 나의 절생 미인은 오직 김선혜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선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잘생긴 남자 보면 마음이 쿵닥쿵닥거려요. 이야, 그때마다 배신감 느낍니다. 내가 최고 멋있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사울은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여인들이, 와, 멋지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주목받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주 겸손합니다. 너무너무 겸손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된 걸 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불량배는,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말을 했는데 사울이 거기에 대해 화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지만 자기 집에 가서 여전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 사람을 치려고 전쟁할 때 야베스 사람들이 겁을 먹고, 우리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려 했더니 이 나하스가 교만하게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른쪽 눈 다 빼겠다 이거야. 전 국민 여러분 눈 다 빼겠다. 오른쪽 눈 다 빼고 그래야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하겠다. 아니 그냥 언약하면 됐지 왜 신체를 훼손하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고통 가운데서 울며 불며 하는데 그때 그 사실이 이제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그때 사울이 소 2마리를 각을 떠서 전국에 보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 30만, 유다 백성 3만이 물려와서 전쟁하니까 대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사울을 주목합니다. 이야, 리더십이 있구나. 겸손하기까지 한데 국민, 백성들, 특별히 전장에 나가 있는 군인들을 통솔하는 리더십이 있구나 하고 사울을 주목합니다. 그때 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당신께서 왕이 되시던 그날 사울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었던 그 불량배 놈들을 오늘 목을 쳐서 처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런 인간들이 또 생길 겁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날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 지금 쫄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야, 이거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말한 거, 야, 이거 지금 이거 말 한마디 잘못 실수해서 내가 목달아나게 생겼구나. 그렇게 쫄아 있는데, 그런 사실하니까, 야, 이게 두려운데 사울이 그 죄를 덮고 그들을 오히려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야, 역시 사울 왕은 자비의 왕이구나.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이다. 하고 사울 왕의 인기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그때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3만 대, 말이 3만 대지, 여러분. 그리고 마병이 6천. 마병 하나는요 1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마병 한 사람 100명. 근데 6천 개입니다. 그리고 군대는 해변에 모래알 같다. 그때 사울과 요나단이 그들을 맞아서 싸운데 전쟁에 대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존귀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이 열리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에 여기서부터 사울 왕이 지옥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업신여기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민심의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가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추락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지옥문을 열었다. 그가 추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할 때 그가 통렬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자에 다윗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통회하며 자복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응? 그런데 그 죄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토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지옥문을 열게 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소집하니까 21만 명이 소집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대승을 했어요. 자, 최종적으로 병사들이 이제 아말렉 진영을 치고 들어가서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왕을 죽이기가 아까워요. 왜 그런가 하면 왕을 보니까 왕의 인물이 훤출해. 잘생겼어. 그리고 왕을 죽이는 것보다 왕을 살려주면 그 사울 왕이 그렇게 자비를 베푼다더라. 은혜를 베푼다더라. 그리고 이 아각 왕이 이제 살아서 다시 나라를 이제 경영하면서 나한테 조공을 바치면 이게 얼마나 일거양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각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이 그 얄팍한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게 되니까 여러분 이 아각 왕이 누굽니까?
아말렉 16대 손 아닙니다. 아말렉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후미에 있는 연약한 노인네들, 어린이들, 그걸 짓밟은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정들로 구성된 그런 군인들과 맞선 게 아니고 치졸하게 그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그 후미에 있는 연약한 노인네들 그리고 유아들을 상대로 노략질을 하는 그런. 그런데 그 죄악을 생각하면 어찌 거기에 여러분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JTBC 사건 반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옆집 남자가 자기한테 잘해줘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옆집 남자가 전화가 왔어요. 아, 애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놀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옆집 남자 자기 집, 이 여자가 자기 애 둘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옆집 남자 애들도 이제 같이 어울려서 뭐 같이 있다가 엄마가 집에 안 가고 거기서 계속 이제 그 남자하고 술을 대작하니까 애들이 거기서 다 자빠져 잔 거예요. 여자도 한참 술 먹다가 술이 취해서 잤습니다. 근데 이놈이 세 여자를 다 성추행한 겁니다. 예. 기가 막히죠. 결국은 그날 밤 술 먹는 것 때문에 이 세 여자를 성추행을 했는데, 여러분, 이 남자가 이제 이 여자가 나중에 고소했습니다. 고소하니까 거역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민사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는데 형사적으로 검찰에서 이런 놈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5년을 구형해달라. 아니 왜 자기 멀쩡한 집 놔두고 옆집이라고 그 남자 집에 쫓아가서 자기가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먹고 그렇게 지금 자기는 그렇다 치지만 두 애들은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신앙의, 내 영혼의 지침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사적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그 신사적인 선을 가지고 그 속에 악을 품은 것을 어찌 알겠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울왕이 짐승떼를 보니까 눈이 확 뒤집어졌어요. 자, 그래서 병사들에게 명령 내립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모든 것을 남기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을 진멸하라. 그래서 소, 양, 염소, 나귀, 기름지고 살찐 것 그런 것들을 다 살려두고 비리비리한 것만 조금 죽였다. 여러분, 탐심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탐심이 나를 망하게 한다.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탐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의 성수에 드려라. 예,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탐심 때문에 자기가 엄한 짓을 저지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콧등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살게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 사울이 자기 자신을 아주 작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아주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잘 나가는 사람 멋진 사람 그런 사람을 꺾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씨가 뭐 하여튼 죄진 게 많이 있다 하지만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꺾고 싶은 거예요. 또 죄진 게 있으니까 죄진 그것 가지고 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 누굽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꺾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꺾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준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세요. 더 낮추세요. 잠언서 22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은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부자되게 해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명예가 올라가게 해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 오만한 자는 그 인생의 길에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 올무를 놓고 올무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있든지 그 모임에서 핏대를 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보다 자기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친구와 만남이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거기서 늘 섬기는 자리에 있고 그렇습니다. 1970년대 한성기라고 하는 박사가 이분이 이제 식물학 우리나라의 이제 큰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식물로 크게 기여한 바가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제 식량난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럴 때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우리 대학에 오셔서 그 학문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박차고 어디로 갔느냐?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이제 나이지리아 갔는데 나이지리아는요 주식이 카사바야 카사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썩어서 제대로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안 됩니다. 그래서 원산지인 브라질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카사바를 연구하다가 슈퍼 카사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슈퍼 카사바를 나이지리아 전 지역에 퍼뜨리고, 그리고 양이 전 뭔지 모르겠는데 고구마처럼 생겼더라고요. 양과 고구마 바나바를 개량해가지고 아프리카 전국에다가 전 나라들에게 그걸 보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량난을 해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이지리아 이케라 마을에 추장으로 취재됐습니다. 물론 실제 추장은 있어요. 근데 명예 추장으로 취재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나 한 사람으로 이 아프리카를 깨우는 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00명의 지도자를 양성한 겁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로 갔는데 후배를 양성하는데 주력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성기 박사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후배를 양성했는데 700명을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연구하게 해서 나이지리아를 깨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찌꺼기 같은 길로 가지 말고 죽은 학문에 얽매이지 마라. 더 낮은 자리로 가니까 여러분, 한 마을의 추장이 되고 전 세계가 그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가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알아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를 세상 사람도 세워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젊은 날에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었어요. 방자한 사람이었어요. 나이 80이 된 모세는 겸손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세에 대해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출애굽의 최고의 대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을 사람이 허물지 못한다. 여러분, 사울 말고 신약의 사울이 있습니다. 그 신약의 사울은 바울이란다. 그런데 바울은 12제자의 무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13번째 제자도 아니고 14번째 제자입니다. 13번째 제자는 마띠아고 14번째 제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겸손은 한이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랬습니다. 만삭되지 못했다. 칠삭동이다. 이거 얼마 전에 여러분 칠삭동이가 문제가 아니라 육삭동이가 있어요. 육삭동이. 임신 6개월 만에 이 여자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갈라서 그냥 꺼냈어요. 야, 육삭동이 아직도 몇 개월 있어야 됩니까? 4개월은 더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우술이 대단합니다. 애가 요만해. 예? 우리 김성원이 태어날 때 이만했는데 애가 요만해. 야, 근데 그걸 살려. 의사들이 기술로. 자, 대한민국 우술 참 높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최고 성경 14권을 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속 겸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교만하면 지옥 문을 여는 거예요. 멸망의 문을 여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겸손하기는 쉬워요. 아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내가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기가 쉽습니다. 아니, 5년 동안은 겸손할 수 있어요. 이제 신입사원 들어가는데 제일 쫄딱 우지 그러니까 막 겸손할 수 있어요. 돌아서 욕할지언정
아니 자기 이제 방에 들어와서 그 새끼 저 새끼 저 새끼만 새끼 하고 욕할지언정 그 사람들 앞에 자기 겸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니 10년은 겸손할 수 있어요. 20년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겸손은 주님이 이 땅에 내 인생의 수고가 끝나는 날까지 그 겸손의 모습으로 살라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온전하게 겸손한 사람으로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변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니까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겸손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니까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1번이 아니고 자기가 지성으로 판단한 판단이 1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번. 하나님의 말씀이 2번이 되니까 자기의 지성적 판단, 이성적 판단, 감성적 판단이 늘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사위 다윗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다윗을 풀어줬다고 딸년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마귀의 영. 기가 막힌 거예요.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어. 여러분, 결국은 아들과 아버지가 하루 한날 죽게 됐습니다. 내가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음란하고 오만하고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며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도 그를 하나님의 모든 보호막을 거두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어린이가 있어요. 어린이가 있어도 그 어린이를 나보다 낮게 여겨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일평생 겸손하세요. 사람 앞에서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끌어안으시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사람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의 왕이 돼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의 축복에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